하나님 원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서도 우리의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네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고였을 것이요 그가 네게 생명수를 줬으리라 하시니 흠정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것을 몰랐던 것이죠.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께서 네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네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예수님은 성령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즉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 하나님이시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 바로 성령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인간들은 육체로 태어나죠. 그러나 영으로 태어나려면 반드시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게 요한복음 3장 6절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영들의 아버지이세요. 하늘에 충만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근데 말씀도 아버지이시고 성령이시다. 왜?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기 때문에 말씀이 바로 아버지이시고 성령이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성령인, 성령은 생명, 예수님은 생명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기에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이시죠. 또한 성령님은 바로 영, 신들의 생명, 생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셔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반드시 죽는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자신의 생명을 줄 수가 있으신 것이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에 들리셨고 못 박히셨지 죽으실 수는 없으신 것이죠. 그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란 걸 증명하신 거죠. 이게 로마서 1장 3절 4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로마서 1장 3절.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부활로서 증명했다. 성령께서 있어야만 몸이 부활하거든요. 그게 로마서 8장 11절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라. 로마서 8장 11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내는 거예요. 영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이다. 그런데 인간들은 성령이 위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이 없죠. 그 몸만 있단 말이에요. 그 몸이 죽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럼 몸이 죽으면 누가 부활시키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야.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십자가에서 들으셨지 죽으실 수가 없으신 거죠. 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은 자기 생명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예. 예수님의 생명, 예. 하나님의 생명, 성령 주시면 예수님 생명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이 영,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외쳐리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성령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죠.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셔서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며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시니까. 예. 하시니라. 빌립이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소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다. 성자, 성신, 성부, 성삼위일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즉 예수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은 영 성령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을 주시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가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던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하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0절, 34절.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 우리가 성령님을 받는 거죠. 그런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로 돌아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으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국 덮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예수님은 성령님 하나님을 주러 오셨다. 물세례가 아니고 불세례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불세례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시는 것이요 성령님을 주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어디에 써있다? 성경 기록에 써있다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바로 생명수의 강은 성령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그래서 빌립이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육체죠. 육체는
영이 아니게 영에는 영의 마음이 없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 영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서도 아버지를 보여줘서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라는 것을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여 이 생명수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기 때문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서도 자기 생명을 주실 수 있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우리가 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주면 되는 것은 말씀이 바로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즉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 성령님. 그래서 말씀을 주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주었어요? 성령이 하나님, 예수님을, 아버지를 다 생명으로 주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주셨다는 그 말씀만 주면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서도 우리의 생명이신 성령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죠. 그리고 우리의 생명 성령을 줄 수가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 주셨다는 말씀만 주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봐라. 십자가에서 뭐를 주셨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셨다는 말씀만 주면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에는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바로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 영, 성령님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우리 생명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죽지 않고서도 줄 수가 있죠. 말씀만 주면 되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지 않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생명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라는 말씀만 주면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 받아들여서 성령을 받아들여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말씀만 주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말씀만 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영은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이 하나라도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뭐야?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이 말씀만 주면 인간들이 죽은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지 않으면 우린 다 죽은 자들이구나라는 것을 그런 말씀만 주면 된다.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이 말씀만 주면 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주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다 받게 되는 것.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시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 기도하잖아요. 예, 기도하면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예, 신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소리 지르면서 하나요? 조용히 기도하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지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 나 예수님 가졌네? 예수님 내 생명 되셨네? 영원한 생명 가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20절이죠. 그날이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예. 요한복음 14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은 생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신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영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서 생명이 되시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구원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가졌다. 우리가 한 나라였다. 그러면 예배당에 가야만 기도하나요? 아니죠. 아무 데서나 어디서나 언제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 너도 하나님을 부르고 나도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을 기도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이름 즉 임마누엘로 기도하는 것은 신을 부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임마누엘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며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우리가 한나라에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 생명으로 우리가 하늘나라가 된 거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전한 생명이라 내가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거냐.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라. 예수님 하나님을 생명하셨으니 죽을 일이 없잖아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이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제 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을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영을 생명으로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해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하나님 성령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가신다. 그럼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영은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들어오면 생명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몸이 생명이 아니고 성령께서 생명이 되신다. 그러면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셨죠? 십자가에서 들리셨고 못 박히셨지 죽으신 적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죽을 수가 없죠. 예수님은 영인데 어떻게 죽어요? 몸은 죽었다 부활했지 잠을 자다 깼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그러셨죠. 나자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왜? 몸은 다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죽어요? 그러니까 죽지 아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면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서도 우리의 생명, 성령을 우리도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이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리스도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생명 되셨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래서 죽었다. 그럼 뭐만 남죠? 성령이만 남는다. 바로 이것이 성령임에서 영으로 태어난 거죠. 육체가 여기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죽었기에 성령만 남는다. 바로 그것이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죠.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말씀이 바로 영을 낳는 아버지고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몸은 죽었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죽을 수가 없죠. 또 몸은 죽으면 바로 부활하게 됐고 성께서 부활시키잖아요. 또 몸이 죽는 동시에는 몸 안에 죄가 죽죠. 정죄가 더 이상 없다.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 그래서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 생명이 우리 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죠.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게 몸 안에 뭐가 살아있어요? 죄가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살아있으면 죄도 살아있는 거예요. 육신을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성령을 받아서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죠?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하고 둘째 예수님을 믿어도 어거스틴의 원죄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그래서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믿어라.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원죄설이잖아요. 그러면 예배당 다니시는 분은 다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몸이죠. 왜?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영이 있다면 영이 생명인데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당에서 가르친 대로 그대로 배웠다가는 우리는 몸이고 인간이죠. 성령님 받았나요? 못 받았죠. 예, 성령 받지 않았어?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야. 예. 아무리 종교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내고 봉사를 많이 해도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는 걸.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 성령께서 우리 생명이 되셨으니까 우리는 우리 생명 성령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게 성령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다? 그러면 육체. 예수님을 믿어도 육체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분리하면 예수님을 언제든지 배반하고 저주하고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일어난 현상이 바로 열두 제자. 열두 제자가 3년에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이 교리 다 알아요. 예. 3년에 따라다니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모든 기적 다 보았고 그들도 심지어는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을 다 고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잔 30냥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탁이 울기 전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제자들 다 떠났죠. 배반하고 왜?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요한복음 7장 39절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전에는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자신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명령하셨죠. 절대로 성령님을 세례로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이게 성령을 꼭 받아야 되는 이유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몸은 죽고 성령만 남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죽어도 반드시 부활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죠. 그래서 이들이 모두 오순절날 성령님 받고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다가 대본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다?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태어나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그런데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목사나 신부들도 뭐라 그러죠? 나도 죄인, 나도 인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다. 즉 가짜 증인들이다. 아무리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도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배워도 자기 교회 다니는 목사보다 더 높은 신앙을 가질 수 없다. 목사가 가르쳤으니까. 그러면 아무리 배웠어도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한 가룟 유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 또 도망간 제자들 그것밖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래서 그리스도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인간의 몸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니까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죠.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인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꼴 이드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만 주면 사람들을 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으니까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집에 가면 집이 하나님 왕국, 가정에 가면 학교, 직장에 가면 직장이 하나님 왕국, 길거리 가면 길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성경은 다 고쳤죠.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슬쩍 말을 빼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이시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고쳐도 우리가 금방 알아요. 아, 이거는 성경을 뜯어 고쳤구나. 지금 목사나 신부들은요, 우리 보고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 자신들은 인간들인데 우리가 인간들한테 배웁니까? 그러니까 예배당을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을 한마디 빼거나 더하면 바로 재앙이 임한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써 있죠.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우리 것이 있나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 그리스도. 우리는 사라졌잖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력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반드시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동시에 육신은 죽었으니까 다시 죽을 일이 없죠. 잠을 자다 깨는 거 부활하는 거고, 두 번째 육신이 죽었다는 데는 죄가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를 더 이상 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것을 잃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것을 찾으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25절.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죠.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승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몸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이 돼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우리 육체로 태어났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육체가 아니다. 우리는 영이다. 십자가에서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뭐라 그랬죠? 아니야. 십자가는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것이야. 그러면 어거스틴의 말이 맞다면 왜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져야 되나요?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지 아니하셨나 보죠?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이 거짓말을 믿으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가는 거. 왜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져야 되나? 어거스틴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어거스틴의 말을 믿었다가는 몸이 절대로 죽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왜 죄만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그러면 몸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몸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죽고,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이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몸이 하나님의 영에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요. 그 구원이 없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 그거 성경에 없는 그 거짓말을 믿었다가는 구원이 없는 거죠.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말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난다? 신으로 태어난다? 믿을 수 아무도 믿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성령이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 믿는 사람이 있나? 아무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했다간 예배당에 올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지어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AD 300년 주 300년에 있었던 로마 카톨릭 처치의 추기경, 그는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카톨릭에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카톨릭 교리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지금 예배당 가면 전부 철학을 배우는 거, 그리스 철학. 예. 그리고 마틴 루터, 존 칼빈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다 원죄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개신교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경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에 뭐라고 되어 있나? 다 성령을 주는 교회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주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는 절대로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다 거짓말을 배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죠. 그럼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서도 생명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것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인간들을 다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게 우리가 뭐로 태어나죠?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이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람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 세상의 영, 영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 마귀를 먹으면 귀신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 성신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신내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성신을 받는 거예요. 성신을 받아들이는 그러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값없이 받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만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신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이라.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성령임을 약속으로 믿음을 통해서 받게 하려니라. 믿으면 받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으면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 확인했죠? 기도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믿으면 그들을 믿으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을 받았기 때문에 우린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늘에서 하늘나라에서 신들은 신들의 세계에서 사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하나님의 영 소유했다. 몸은 죽었다.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다.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영이고 그가 그 영이 주의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럼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이다.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아버지와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제는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어버리죠. 아무리 그 악한 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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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그 악한 죄인,
도박자들, 도박하는 사람들,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성불란한 자, 온갖 악을 행하는 자들도 몸이 죽어버리는 거. 더 이상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성령이 받았으니까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아니잖아요. 이제 영이잖아요. 몸은 죽었고 거룩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그런 일을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면 누구 안에 거해요? 예수님 안에. 왜? 성령이면 예수님의 영.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예, 창조물이죠. 옛 것들은 지나갔죠. 몸은 다 죽었어요.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자, 몸이 영으로 생명이 바뀌었죠. 인간이 신이 된 거예요. 인간의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이 됐으니까 영의 세상 낙원에서 사는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 인간이 인간 낳는 거는 창조가 아니죠. 자연현상이잖아요. 동물이 동물 낳는 거니까. 그러나 인간이 성령을 받는다. 생명의 숨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한다. 요거는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이죠. 예. 육체에다가 생명의 숨 성령을 불어넣었더니 뭐가 됐어요?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게 창조예요. 여기 제6일에 창조하신 그 아담은 하나님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쓰여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느니라. 예, 아담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으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이죠. 그런데 낙원에서 살고 있던 아담이 이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절대로 따먹지 마라. 이거 따먹으면 너는 죽어. 이게 말씀하시는데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 따먹었죠. 아담의 생명은 육체가 아니었어요. 성령임이었지. 그 성령임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령을 잃어버린 순간 영의 세계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죠. 더 이상 영이 아니니까. 성령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뭐가 됐어요? 몸이 된 거예요. 이제는 영이 아니니까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바로 이 세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셨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땅으로 떨어진 것이죠. 성령이 잃자마자 몸이면 이 땅으로 쫓겨난 그래서 천년 살다 죽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육체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으면 바로 낙원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사시는 곳이니까 하나님 영이신가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이 돼야만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근데 어거스틴은 죄만 용서받으면 들어간다. 몸이잖아요. 죄만 짊어지고 하신 거 믿으면 들어간다. 너희는 죄인이고 인간이다 믿으면 들어간다. 몸 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에서 어거스틴의 말은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러나 하나님도 몸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려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그러니까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영이시게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이 되었기에 우리가 인간이 아니고 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알았더라면 사마리아인이 영을 구했겠죠. 생명수를 구하여 마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모른다면 그것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생명수 성령을 구하여 우리가 마시면 우리가 성화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면 우리가 죽지 아니하니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 성령을 줘서 사람들을 성화시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생명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서도 성령을 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다 성화돼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고서도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러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러짐을 통해 십자가에서 무엇 하셨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화되는 거. 그런데 예배당에 갔더니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가 죄인이라고 믿어야겠죠? 성화되나요? 성화 절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면은 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여러분들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 이름 불러보세요. 마음이 평안해지지. 하나님 아세요? 그런데 예배당에만 안 계신 거예요. 그게 어디 써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받아야 되는데 예배당에 가서 몰려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태어날 수 있나요?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못하죠? 아무것도 못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어디나 계시는데 예배당에만 안 계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이죠. 반드시 성화되는데 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오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다 완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되고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예배당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당에 안 계신 거예요. 예배도 안 받으시고 우리 예만 받으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안에만 거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면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사가셨거든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을 가졌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하셨죠? 인간들은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완전하라 명령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이 되어라. 하나님이 되기 전에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이제 주가 우리의 생명 되셨으니까 우리의 몸이 병들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주의 몸이니까 이제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5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돌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듣고 보는 것들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곧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납병한 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 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부활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아버지께 가셨는데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예수님. 그래서 우리 몸이 이제 예수님의 몸이 됐으니까 병들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시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몸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주의 몸이 되지 아니하면 푸릇에 던져지는 것, 성령의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만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하지 아니면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푸릇에 던져진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푸릇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이 껍데기고 가라지요. 다 푸릇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드시 생명으로 가져야만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병들면 고쳐주고 죽으면 부활시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몸으로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됐죠. 그리고 완전한 몸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불완전한 몸이잖아요. 완전한 몸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수치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연약한 몸이 권능의 몸으로, 썩는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본성에 속한 몸이 영에 속한 몸으로 부활시킨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완전해진 거죠.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부활한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한 신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주만 거룩하신데 우리가 성화돼서 우리도 거룩해졌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퀄 이득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주셔 십자가에 들으시고 성령을 주신 것이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성령 주셨잖아요. 내가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를 모두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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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화되었다 성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성자라 그러질 않아요. 성도라 그러질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나야만 성도가 된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하나가 되는 거죠. 어거스틴은 성삼위 일체만 얘기했어요. 성부, 성자, 성신. 그러나 예수님은 성도까지 가신 거예요. 왜? 다 거룩해졌잖아요.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자,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죠. 이러한 까닭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죠.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으니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하나님이 우리의 형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길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으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당 가서 인간들의 말을 듣고 성경 없는 원죄설을 믿었다가는 인간으로 죄인으로 살다가 불옷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세상 살기 바쁘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가서 뭐 매일 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다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원죄설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되 모든 인간들은 거짓말쟁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인간이라서 말하면요, 거짓말이겠거니 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다 육체에서 나오는 말을 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신되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심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신이다.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에서 영이 태어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6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과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바로 성령님.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또 말씀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다.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인간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은 영이시게 성령님,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죠. 우리가 그 영이 바로 성령님. 성령이 받은 몸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나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여자 남자로 태어나죠. 그러나 성령을 받은 몸이 죽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게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니까 영존한 생명이 있잖아요. 성령님. 그럼 몸은 죽었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이렇게 태어나야 되는데 예배당에서는 죄만 짊어지고 가셨다.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인간이면 어떻게 돼요? 몸이잖아요. 하나님에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믿고 있으면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당 가면은 절대로 하나님에서 태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목사나 신부들은 다 자신들은 인간이고 죄인이라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읽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 자신 사랑하듯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겠죠.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거죠. 영은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인간들은 영의 눈이 없죠.
죽음을 보지요. 그럼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영이니까. 그런데 예배당하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반드시 죽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과 정반대죠. 예배당 가서 살해당하는 거예요. 주일원금 내고 11조 내고 열심히 봉사하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신부 되는데 살해를 당했다. 예. 목사나 신부들이 바로 살인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기 때문에 잠에서 깬다 그러지 신들은 절대로 죽는단 말을 안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못 박히셨지 죽으신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죽겠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를 갚으셨다. 눈물을 찔찔 짜지만 아니요. 예수님 죽으신 적이 없어요. 몸은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에요. 영이 생명이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죽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다 거짓말이지. 그쵸? 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이제 내가 마귀에 들린 줄을 너희가 마귀에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람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그래서 예수님을 마귀 들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내 말을 지키면 죽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한번 말해보세요. 믿는 사람이 있나? 이단이다. 이상하다. 어느 이단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짊어지고 하셨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겠어? 이건 틀림없이 이단이라 그럴 거예요.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마귀 들렸다고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이라고 태어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걸 믿는 자들이 있나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 다 거짓말을 배워서 성당이나 교회 가서 다 살해를 당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으로 비교하느니라.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는 거. 우리는 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하였든지 그 모든 것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기억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진리의 영 곧 진리 영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보여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걸로 우리가 계시받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인간들에게서 배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은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계시하니는 내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성령께서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알지 인간들이 알 수 있다?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가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말해보세요. 다 바보 취급당할 거예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는 걸 절대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다 죽는다고 믿은 거예요? 왜? 예배당 가서 살해당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이기에 절대로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 믿음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다 거짓말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생명을 가졌죠? 예, 몸은 반드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이제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죠. 예.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함,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하나님의 9가지 은사 주시죠. 성령의 9가지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예언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열매와 은사로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인간은 몸이에요. 맺을 수가 없죠. 몸으로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어떤 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나는 도저히 화를 참을 수 없어. 그러면 그분은 구원 받았나요? 구원 못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열매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인내와 절제와 없잖아요. 또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 아주 우울해요. 어느 분이 인도네시아 선교를 가는데 뭐 저거 그게 좋은 일 많이 하네요.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근데 저는 우울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분은 진정한 크리스찬인가요? 아니겠죠. 왜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기쁨은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물을 한 바가지 퍼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없어지나요? 거기다 돌을 던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채울 수가 있나요? 돌로 다 호수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롭고 매일매일 흘러나오는 그 기쁨. 어떻게 우울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불가능한 거예요. 아침 일어날 때 나는 하나님이다. 얼마나 밝은 아침, 즐거운 아침, 명랑한 아침, 굿모닝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식사를 할 때 나는 하나님이다. 믿어보세요. 얼마나 맛있나. 하나님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피곤하긴 뭐가 피곤해요. 밤에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 주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어디서 잠을 자는 거예요? 하늘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끝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으로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그런데 다들 인간이라 믿죠.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고 항상 불안하고 죽음에 시달리고 참지 못하고 화를 벌컥벌컥 내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당 갔더니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라고 여전히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전히 몸이 생명한 인간이잖아요. 여전히 인간의 세상에서 살잖아요.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을 가졌어요? 못 가졌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가요? 못 가잖아요. 기껏 한다는 짓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불교 모여라, 힌두교 모여라, 카톨릭 모여라, 개신교 모여라, 무슬림 모여라, 유대교 모여라, 다 하나다.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교들 어느 것도 예수님을 생명으로 주지 못하는 거예요. 다 가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수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성령을 받으면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나님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우리도 죽지 아니하면서도
우리의 생명 성령을 주어서 사람들을 하나님 영에 들어가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 도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태어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육신적으로 항상 생각하는 거 인간들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 반드시 물어볼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이죠.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왜? 물에서 태어날 수 없잖아요. 성령님에게서 생명수의 강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렇죠? 육체가 육체를 낳는다. 이거는 창조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연현상이지. 그래야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죠. 요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야. 이 말씀만 가르치면 다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아도 말씀만 주면 하나님의 말씀만 주면 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예. 한 것에 놀라지 마라.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그 새 소리를 내가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성령이 받으면 몸은 죽고 성령이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았더니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봤더니 정말 하나님으로 사라지더라. 바람 소리 났잖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으로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바람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니까 바람 소리 들리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난 자는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아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바람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람이 있어야만 바람 소리가 나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백날 인간으로 살아봐야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뭐죠? 인생 살아보세요. 저도 살아봤더니 저는 인생 안 살아요. 더 이상. 외롭고 슬프고 괴롭고 우울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복하면 자살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신경질적이고 없으면 결핍 느끼고 가지면 권태 느끼고 악하고 약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 동물, 경제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생각하는 동물. 동물이야 동물. 누가 얘기한 거야? 철학자들, 인간들이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안개 같은 존재, 구름 같은 존재,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 버려지는 존재,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답이 없어요. 어디에 답이 있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되면 그렇게 살까요? 또 영원한 존재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영원히 있을 존재다라는 그 예수님과 똑같은 영원한 존재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바로
목사들, 신부들에게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살아보니까 정말 신이 됐다. 우리가 본 거 아는 것을 증언하는데 너는 왜 받아들이지 않냐? 너가 목사냐 신부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모르냐? 예? 목사 신부들은 다 뭐죠? 성령 받지 못했어요. 다 인간이라 그랬으니까 몸이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처럼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예? 예수님께서 너가 선생이냐? 너 사람들 구원시키지 못하는 그런 선생이 무슨 선생이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 여러분 예배당 가면요. 여러분 당장 텔레비 들어보세요. 목사 신부들 설교 들어보세요. 한마디도 없어요. 1시간, 2시간을 떠들어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구원이 없다. 그거 뭐하러 떠들고 있나요? 예? 자,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야. 자, 이스라엘의 선생 니고데모가 몰랐다. 그런 이스라엘 선생 중에서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모른다.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 백성이 알 수가 있나요? 하나도 없다. 전 세상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예배당에서 목사 신부들도 안 가르친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펴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하는 것. 오로지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므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예수께서 늘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왜 그랬을까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늘의 것들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인간들 중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있나요? 하나도 없죠. 목사 신부도 하늘에서 내려왔나요? 못 내려왔죠. 자신들이 인간이고 육체라 그랬고 죄인이라 그랬으니까 이 자들의 말을 들었다가는 다 멸망을 당하는 것. 기껏해야 죄 짊어지고 가셨다. 그 얘기밖에는 못 듣는 거예요. 원죄설밖에는.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썩지 아니한 씨를 받는 것이다. 썩는 씨가 있고 썩지 아니한 씨가 있다. 육체는 썩는 씨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세며 썩지 않은 씨다. 썩지 않은 씨를 받아야만 다시 태어난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한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주면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서도 성령을 줄 수가 있으며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자마다 다시 태어나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 성령을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상속자들, 하나님들로 다시 태어났기에 예수님처럼 지금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면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서도 우리의 생명이신 성령을 주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을 상속받게 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면 영원히 그들이 하늘에서 사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어디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해 땅의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어디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위로부터 내려온다. 바로
하늘에서 산다라고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살아보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늘에서 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체험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위로자를 너에게 보리니 그분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너희 안에 거하시리라. 이는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세상이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야지만 우리가 하늘에서 사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증명할 수가 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신들의 말을 들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 땅에서 태어난 인간들의 말을 들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우리도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서 살지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이 말씀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려면 아버지께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만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아도 우리의 생명 성령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다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또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그래서 우리의 말도 다 아버지의 말씀 주면은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나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산다? 예수님의 세상 하나님 왕국에서 속해서 거기서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에만해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에서 살았다고 우리가 믿는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알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은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 안에 있다는 것을 그가 말하고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고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곤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느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님을 주시는 동시에는 하나님 왕국도 주신 것이죠.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 왕국을 지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면 죽어서 어떻게 갔나요? 살아서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왕국, 죽어서는 어떻게 가지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신 것, 나는 가지고 있는데 너희는 없잖아. 너희는 구원을 못 받은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쫓겨났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죽어서 들어가요. 살아서 못 들어간 하나님 왕국. 죽어서는 어떻게 가나요?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가나요? 예. 못 들어가는 거 다 거짓말인 거예요. 예. 살아서는 세상에 살다가 죽어서는 하나님께 들어간다. 예, 거짓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나님 왕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 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십자가에서 뭐가 바뀌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몸에서 성령이므로 인간이 신으로, 인간의 세상에서 신들의 세상, 하나님 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데 예배당 갔더니 하나도 바뀌는 것이 없다. 왜?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여전히 몸이 생명이요, 여전히 인간이니까 죽어요, 여전히 인간의 세상에서 산다.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이 없으면 멸망을 당하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니까 다 간음하는 거예요.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그래서 원죄서를 배우고 교회에서 잘못된 학설을 배워서 인간으로 죄인으로 살아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나라 아니면 세상이잖아요. 하늘 아니면 지옥이에요. 이 세상은 지옥이에요. 하늘이 아니기 때문에. 예, 지옥을 사랑한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죠. 예.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배당 갔더니 인간이니까 첫째 살해당하죠. 둘째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지금 우리가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영을 가지고 산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 성령 줘서 부활시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부활해야 하나님 여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영전한 생명 없잖아요. 인간들은 성령이 없잖아요. 다 어떻게 돼요? 불어서 던져지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죄인이다, 인간이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이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누구에게요? 사도 바울. 자신이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되었어요.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거 어떻게? 우리가 죽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주면 그들이 우리의 생명 성령을 받아서 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서도 우리의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것은 우리의 생명은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성령을 주면 되기에 우리도 아버지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서도 우리의 생명은 성령을 줄 수가 있으며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을 바로 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신으로 창조가 되기에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상속을 통해서 받는 것이기에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왕국 상속을 통해서 아버지에게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받으면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성령 누구시죠? 우리를 영으로 낳으신 아버지,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걸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면 인간들은 몸이면 하나님의 자식들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 아버지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며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가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당 갔더니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자신은 인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식들에서 자신은 인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성령이시기에 영을 낳으시지 육체를 낳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니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어떻게 인간이고 하나님의 자식인데 어떻게 인간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인간입니까? 성령 모독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 없죠. 예. 그리스도와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멸망을 당한다. 예.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면 우리도 죽지 아니하면서 사람들에게 성령이 우리의 생명을 줘 사람들을 부활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이게 몸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한다. 몸은 죽고 썩어가면 영원하신 썩지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상속받을 수가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예.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넌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네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자마자 부활한다. 왜? 잠에서 깨보세요. 여러분 더 자고 싶죠?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변화되는 우리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둘째, 뭐 때문에? 마지막 나팔 소리.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바로 마지막 날, 그날 우리가 부활하는 날이다. 마지막 나팔 소리.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면서 천사장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 누구를 만나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넷째,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 죽자마자 부활하죠. 예.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음으로 부활하죠. 예수님 공중에서 맞이하죠. 예. 그래 죽음이란 게 있나요? 죽음이란 게 없는 거. 그날이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에요. 그날 바로 부활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을 입는 거예요.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우리는 신이죠. 영원히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죠. 예수님께서 부활을 보여주셨잖아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죽는 것이 이득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죽으면 죽자마자 부활. 그날이 마지막 날. 썩지 않는 몸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한다. 이득이죠.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성령을 받았죠?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러면 아무리 죄를 졌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야. 자, 우리 모두 죄를 짓죠. 다 죄를 져요. 그러나 죽을 때 죄 지는 사람 아무도 없죠. 죄를 지으면서 죽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죄는 다 과거에 지은 죄예요. 그러면 여기는 죄를 졌어도 정죄를 받는 거. 왜?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상속자죠. 아무리 죄를 졌어도 상속받는 거예요. 옆집에 아이가 와서 나는 죄 안 졌으니까 당신 죽을 때 당신 재산 내놔. 여러분 줍니까? 그러나 당신의 자식들이 죄를 졌어도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아무리 졌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 정죄가 없는 거. 여기는 하나님은 상속받지 못하기 때문에 프로세에 던져진다. 정죄받고 마는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영전한 생명 가지고 하나님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 상속을 받는 것이지 인간이라 죄인이라 믿으며 살면은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죽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죽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결코 죽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가나요? 하심에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니까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 그래서 죄에 대한 답은 뭐냐? 위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지금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왕에서 하나님을 즐기면서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육체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속해서 살지요. 인간이니까 이 세상에 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답은 하늘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사는 것이지. 어거스틴의 말처럼 죄 용서하신 거 믿으면 돼요. 그게 답인가요?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위에서 태어나고 하늘에서 태어난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주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우리가 모두 다 죄를 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영원한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은혜를 받지 못했죠. 영원한 생명 못 받았잖아요. 이게 사망을 당하면 그 다음부터는 불에서 던져지는 거예요. 인간은 한 번 태어났죠. 2번 죽는 거예요. 몸이 한 번 죽고 또 죽은 몸이 불에서 또 던져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 그러나 우리는 2번 태어났죠. 몸으로 태어났지만 성령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사망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여러분들이 죽지 아니하면서도 여러분의 생명 성령을 주시는 바로 예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이 만나는 그분들 여러분들이 구원시키지 않으면 다시는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아버지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주여 예배당 가서 아무리 불러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 가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을 주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